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그들은 날마다 한간에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소망은 날마다 펼쳐나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그들은 날마다 커져나가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을 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소망은 날마다 커져나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가 주신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주의 자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금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과 함께 이 고요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을 언제까지나 발버둥침으로 지켜나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온 마음을 쏟는 우리 달리다고 믿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 고요한 시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가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 가운데 선하게 살기도 했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 살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전사님께 능력 주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귀하게 받아 삶이 변화되는 주님의 마음과 더 가까이 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오늘부터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읽을 건데 새한글 성경 없어도 오늘 일단은 개역개정으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소요리 문답 1문에서 107문까지를 살펴보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오늘 마지막으로 전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볼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이키며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소요리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 107문까지 대장정을 지났습니다.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누군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성경의 그 원리, 내용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딱딱한 교리 공부 시간으로 지식을 더해가는 시간으로만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소요리 문답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여기에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 소요리 문답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어온 이유는 분명해요. 종교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더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 성경이 말하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이제 소요리 문답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또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구조를 한번 쭉 함께 보면서 다시 복습하는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거 표를 몇 번 봤었는데 이거를 따라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문에서요. 1문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면 되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2문이랑 제 3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나타내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절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완벽한 지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4문에서 38문까지 일부로 살펴봤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였어요. 복음. 우리가 어떻게 행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구원의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거를 소유리문답 1부라고 우리가 보고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럼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 39문에서 107문까지 살펴봤는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복음과 율법.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복음을 믿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마땅한 삶의 원리와 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거예요. 39문에서 107문까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먼저 뭘 믿어야 하는지 소유리문답 1부부터 한번 복습을 할게요. 4에서 6문까지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이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런 속성들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였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지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다루기도 했어요.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셨어요. 또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단 6일 만에 완벽한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7문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작정이 뭐였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변하지 않고 완전한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면 섭리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작정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였다면 섭리는 그 설계도대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라는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운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필연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개념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그 섭리 안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안정감을 선사해요.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불안하거나 두려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이 완벽했던 설계가 그런데 비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13에서 19문을 다루었던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였어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랑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행위 언약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이거 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영광 받을 피조물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먹지만 마.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이 언약만 지키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 우리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그냥 누리게 될 수 있었어요. 죄와 타락 없이 건너뛰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이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다 썩게 되었다 했어요. 부패하게 되었다 했어요. 썩은 과일을 보면은 단맛도 없고 영양소도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쓴맛만 남아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파괴됐어요. 죄와 사망만이 우리 안을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단절돼 버린 죄의 결과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자에게 죄가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죄의 전가라고 불렀고요. 이거를 원죄라고도 불렀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범죄라는 것, 우리가 행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파기한 행위 언약을 과감히 버리셨다기보다 나중에 완성하시려고 이제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라는 걸 새롭게 맺으십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러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거를 소요리 문답 21문에서 28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랑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한 가지 영역을 아담보다 더 순종해야 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행하신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라고도 했는데 이 순종이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에 놓인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은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완전하게 다 행해서 지키십니다. 모든 율법을. 태초에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이거는 순종했어야 됐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아담이 해야 되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의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별개예요. 그래서 지불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망이었어요. 죽어야 됐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순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당하신 순종, 수동적인 순종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전생애와 십자가 사건, 다른 순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사망을 대신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책, 죽어야 되는 것, 사망을 다 제거하셨어요.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 들어설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까지, 사망까지 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전가되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전가되었어요. 사망이 전가된 것이 아니라 의가 전가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죠.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도 당연하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낮아지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직분을 전부 다 감당하시고 전부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세요.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제사장으로는 자신 자체를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제물이자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그 화목 제물을 이루셨어요. 왕으로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단번에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그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돼요? 이 옛날 2000년 전의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을 통해서였어요. 29문에서 38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세요. 죄인 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사도행전 38문의 이 내용,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누가 나한테 예수님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엄마 아빠가 나에게 교회 다니라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은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를 모른 채 여전히 죄의 자리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거예요. 왜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아담의 그 죄의 전가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삶이 비참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내용을 적용받았어요. 영원한 생명과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그것을 적용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삶에서 이 복을 32에서 35문에서 설명했는데 크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였어요. 이게 뭐냐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정적인 선언이었어요. 땅땅땅,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단번에 변화된 거예요. 법정적인 선언. 그리고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화였어요. 거룩해져 가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거룩해져 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칭의가 단번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였다면 성화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감사로서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죽을 때와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영광,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영광, 영화의 과정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요리 문답 1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읽는다면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스토리 말고, 뭐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말고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내용, 복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자, 이제 소요리 문답 2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9문부터 81문까지는 먼저 10계명이에요.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들, 본분들, 율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게 먼저예요? 율법 지키는 게 먼저예요? 순서가? 구원 받은 게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출애굽한 다음에 10계명 받은 것처럼 구원 받은 게 먼저입니다. 율법,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요, 여러분, 이 선행,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는 것들,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구원받은 조건이지, 여러분이 율법 지키는 거, 성경대로 사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에요.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핵심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덕법이랑 그거의 또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10계명의 서문인 43문에서 44문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법을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먼저 구원했기 때문에. 자, 이후에 10계명을 쭉 살펴봅니다. 결국 모든 율법의 핵심은요, 두 가지였는데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십자가를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10계명이 여러분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 엄청 길게 살펴봤죠?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 안에 원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자 원리,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 안에서 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의 책임이 다 제거되었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 사망의 그 죄값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은 아무도, 전사님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82문부터 107문까지 쭉 살펴봤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믿는데 현실이랑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유지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생명줄과 같은 은혜의 방편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식적인 통로, 바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시간을 잘 들여갖고 내가 잘 수행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아무리 연습해도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서 자꾸만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거 더 노력해봐야지 하는데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85에서 88문은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굳건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89에서 97문은요,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했잖아요. 그때 사용하시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변화시켜 가도록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예요. 또 성례는요, 그 말씀과 언약을, 약속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확증시켜주고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예식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8문에서 107문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최고의 통로가 기도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배웠는데, 우리의 필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구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살펴봤어요. 소요리 문답 가장 마지막에는 아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100%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시였어요. 여러분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소리문답 1문부터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선하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신실하게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서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서 완성됐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사실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목표도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기뻐야 돼요.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면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아담의 타락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썩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영광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빚어나갈 걸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래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요, 유일한 반응은요, 우리 삶의 유일한 반응은 뭐여야 되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불평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원을요, 값없이 받은 성도들이에요. 값없이. 여러분 뭐 한 게 있어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손 뻗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친구 만나서 놀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꿈꾸면서 나아가는 매 순간, 모든 순간이, 평범한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이 한량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매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달리다운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신앙의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성도의 삶에 합당하도록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오니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다이다하고 청소년부 학생들 힘주시고 새로운 만남과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눠져서 사도신 주기도하시는 예배를 네, 우리 권고 시간입니다. 106문이나 107문 했어요? 둘 다? 107문. 책이에요? 책이 없는데 지금? 네. 책 있습니까? 자, 주기도문에 맺은 말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네. 아멘을 빼먹긴 했는데 훌륭합니다. 네, 자, 어디 네. 자, 1문부터 107문까지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강의고 이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통독을 하고 있다면 유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통독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퀴즈 방식도 우리 이제 매주 조별마다 이제 그 해당하는 주에 나온 퀴즈 몇 개를 푸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포인트제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별로 조금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성경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이제 맞출 수 있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국가 책도 내용도 이제 예전에 했던 방식이죠. 바인더 저 뒤에 있는 거 바인더에 이제 필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인도자교육 5주차 있고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오늘 참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반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시에 온세대 예배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네, 같이 시간 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시드 꾸미기 회의가 4시 반에 온세대 예배를 마치고 잠깐 뒤에 있습니다. 청년부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 건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4시 반에 있다는 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때 시간 참고해서 하면 되겠고 혹시 신청 안 했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보름 행사가 28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이죠. 이때 있습니다. 교회 전체 행사인데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지하 1층 식당에서 대보름 행사가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윷놀이하고 이렇게 노는 건데 여러분 혹시 참여 가능한 친구들은 반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명단을 미리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예배 때 새한글 성경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읽기 수월한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들고 와도 괜찮은데 일단 읽는 거는 새한글 성경 기준으로 좀 같이 읽으려고 해. 그래서 혹시 못 가지고 온 날에는 여러분 그 핸드폰에 우리 반변 선생님께 문의를 하세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어플은 없고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좀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새한글 성경을 일단 사용한다는 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끝났는데 이제 교재는 여러분들 그 좀 성경 읽을 때나 개인적으로나 잘 활용을 하세요. 그거 그냥 처박아 두지 말고 잘 읽으세요. 그거 잘 읽고 되게 유익하고 유용합니다. 교리 정리되는 거라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신청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까지 되었는데 우리는 다음 주까지는 신청할게요. 교육 1차는 3월 14일 토요일 5시, 2차는 3월 21일 토요일 5시인데 이제 두 번 다 이제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는 게 좋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두 번 다 빼는 건 무리다 하면 따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례 축제는 3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자, 해당되는 친구들은 만 14세,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중2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입교 대상 우리 수정이 입교 대상입니다. 학습 대상은 태연이랑 준서입니다. 세례 대상은 유빈이 세례 대상입니다. 그리고 서빈이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는 교육 일정이랑 참고해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좀 갑작스럽긴 한데 조금 아쉬운 소식. 우리 민주쌤 나와주세요. 민주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이번 달까지만 좀 섬기고 다음 달부터는 군대 가는 건 아닌데 청년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볼 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쉽겠지만 너무 찬양하느라 수고 많았고 해주셔서 여러분 보면 감사하다고 격려해주고 이제 보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마디. 부족한데 계속해서 함께 해준 우리 준범이랑 그것도 너무 고생 심했을 제위, 그리고 고3인데도 묵묵하게 잘 도와주는 주아랑 이 자리에 없지만 아윤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함께 있던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 영영 떠나는 게 아니니까 성삼교회는 있으니까 함께 얼굴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여기서 찬양했는데 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해주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병준 쌤이 인도하는 걸로 컴백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우리 이제 쌤 아니라 뭐 나중에 형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형 오빠 뭐 이렇게 부르게 될 건데 그래서 편하게 보시고 가끔씩 또 청소년부에서 필요하면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이렇게 광고 사항 다 마쳤고요. 우리 그러면 오늘 이제 본과 시간으로 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계약하죠? 계약하죠? 네, 이제 계약을 앞두고 오겠네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 방학 준비 잘 하시고 시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그럼 소녀네.